최근 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 그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넬료의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소년의 흥미진진한 이 모험을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양치기 소년 이 산타하고는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 꿈을 꾸면서 자의 신화라고 하는 참된 운명, 즉 자신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꿈 찾는 길을 알려주는 노인 한 길에 가다가 노인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에게 이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주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스릴 넘치는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소년이 깨닫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도 맞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인가 꿈을 가지면 온 우주가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연금술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꿔내는 시비로운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고 닦아서 그 목표를 잘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3차원의 인계 한계의 도전장을 내는 세 번째 시간,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잠언 2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은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꿈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선 꿈을 버려야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의 꿈을 버려야 진정한 꿈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야망을 버려야 하늘의 비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꿈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군대 가기가 늘 두려웠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 악몽을 시달립니다. 군대 안 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이빨을 모두 뽑아서 틀니를 했습니다. 또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서 팔 다리를 그냥 상하게 했습니다. 담배를 하루 5갑씩 피워서 폐를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판정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심한 치질로 군대 생활 곤란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헛되고 더러운 꿈들을 버릴 때 순결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꾸는 야곱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꿈을 꾸는 사건입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욕심이 많고 간사하고 얄궂은 사나이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야곱은 잘못된 꿈,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붙잡다, 빼앗는다, 간사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망에 붙들린 사람, 잘못된 꿈에 붙들려 살던 사람, 그가 야곱입니다. 형이 몹시도 시장에 하고 곤비한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아버지가 장자의 에서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가로채버리고 맙니다. 언제나 이 잘못된 꿈,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법, 간사한 계략이 동원되곤 합니다.
몇 번이고 속임을 당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한을 품고 기회를 엿보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은 정든 고향과 따뜻한 부모와 가정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망명길에 올랐던 야곱은 어느 날 밤 루스 광야에서 모래를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그리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판을 베게 해서 흐르는 눈물을 자갈로 문질러 닦으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는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가정을 떠난 외로움, 망감이 교차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을 베게 하고 자던 그 날 밤에 그는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깊은 밤은 온 땅이 환해지는데 사닥다리 하나가 산을 지나고 구름을 뚫고 하늘까지 쭉 높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미끄러지듯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이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일찍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 간사한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야곱이 매를 맞아야 할 시간 아닙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매를 맞아야 할 시간, 벌을 받아야 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제1성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굳은 심령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침에 땅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 그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아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외롭게 나 혼자 여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황의 길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길이 고독한 나그네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길이요, 여기가 내 집이요, 여기가 성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동산이구나. 저주받은 나그네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길조차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꿈꾸는 인생의 능력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온몸에 힘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곳 루스라 불리던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루스라고 한 말은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내 형제로 부모로부터 분리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꿈을 꾸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사명, 꿈, 비전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하루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비전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위기,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야곱처럼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언가 불안에 쫓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예요. 여러분의 사명,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꿔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예배에 지금 폐쇄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길은 막혔습니다. 사업자들은 사업이 안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할 때입니까? 꿈을 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영적 심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꿈을 꿔야 합니다. 신령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본죽 그 사장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꿈꾸는 죽장수라고는 책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천연 소재 목욕 용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 매출액이 20억 이상의 월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근데 IMF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납니다. 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호떡 장사를 시작을 하는데도 매일 정장을 입고 나가가지고 그냥 외식 사업가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IMF로 부도가 나니까 이 부인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사하러 나갔는데 리어커에 장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제의로 요리 학원을 열었답니다. 수강생들이 몰려와서 인기를 얻게 되니까 친구가 혼자 맡겠다면서 배신을 해서 결국 빈털터리가 또 됩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금방 여기 땅 해가 그때부터 사업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기까지는 숱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친구가 배신하고 요리학원을 혼자 가지고 독식을 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만들어 팔라는 지혜를 받고 6개월간 혀가 닳도록 마비가 될 정도로 죽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2002년 9월 서울대학로 후미진 골목 2층에 이제 죽 전문점을 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소문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식 브랜드로 처음으로 그냥 1,000호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얘기도 메뉴로 받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게 해가지고 1,005점을 지점을 만든 거예요. 일반 음식의 경우는 창업 3년 후면 85% 이상이 문을 닫는데 이 죽 체인점은 폐업률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국내 최대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며 본사랑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의 사역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욥기 8장 7절로 8절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침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꿈을 꾸어야 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꿈을 꾸어야 될 때입니다. 신령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희망의 신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희망의 신학이라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가 17살 때 제2 2차 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는 독일의 군인으로 징집되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영국 포로수 용소에서 그는 심한 좌절과 모욕을 당하며 고통에서 절망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태어난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가족들은 폭격으로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심한 절망에 빠집니다. 이 몰트만 박사는 이젠 나라도 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도시도 폭격으로 폐허가 되고 형제들도 다 죽고 게다가 자신은 포로수 용소에 날마다 버림받은 인생으로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주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경책 한 권을 읽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 책을 받아서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져 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는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몰아칩니다. 또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긴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가장 처참한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 박사는 이 장면에서 자기의 절망감과 통지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몰트만 박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한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낙심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다시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절망해야 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멋진 꿈은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꿈의 신학, 희망의 신학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서는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있는 이 시간 그 형 에서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달아난 야곱을 생각하며 아마 정오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잡아서 죽일 것인가? 아마 이를 갈고 있었겠죠. 에서 그는 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전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그의 사명을 팔아버린 겁니다. 비전을 팔아버린 겁니다. 비전이 주는 축복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 그에게는 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물들에게 비전은 허황된 것으로 보이겠지요. 에서 그는 바로 신령한 꿈이 없는 우리 현대인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져 가고 경기는 어려워져 가고 일자리는 없어져 가고 부정적인 현실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렇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자꾸 하게 됩니다. 에서는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긴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찌꺼기 축복이라도 좋으니까 남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냉혹하게 거절합니다. 한번 야곱에게 다 건너갔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 큰 것을 소리하는 미련한 자식,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하는 게으른 자식, 때가 지난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쓸모없는 자식, 복수심을 이기지 못하는 쫄짱부 같은 자식,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넌 이제부터 내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거친 땅 황무지나 파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 내 동생 야곱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대성통곡하며 아버지의 침상을 물러나옵니다. 주경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성경상 최고의 후회, 최고의 통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꿈을 얻은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수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더 지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의 꿈을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꿈만큼 인생은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성을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땅의 것만 꿈꾸는 사람은 속물이에요. 하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에게,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교회나 만족을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는 먼저 뭘 줍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가슴에 심어주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꿈을 파는 곳입니다. 교회 강단은 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의 사명, 비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꿈을 나누어 가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올 때마다 절망 중에 찾아왔다가 희망의 꿈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여 주님 앞에 찾아왔다가 성공하는 꿈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멋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구원받는 꿈을 꾸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마음껏 꿈을 사가지고 가는 재단이 바로 이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했을지라도 이전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주님께서 내게 이런 확신을 주셨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성공자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멘 하는 사람들한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회하는 이 목사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숱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꿈을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한일 교회, 하늘의 꿈을 주는 교회,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입니까? 한일이란 큰 꿈, 하늘의 꿈, 한민족이라고 하는 꿈의 뜻을 가지고 한일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앞에
큰 꿈이 되리라. 하늘의 꿈을 나누리라. 하늘의 축복을 선포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큰 꿈을 주는 한일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늘의 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한가득씩 안겨주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의 이름이기 이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비전을 말하는 아름다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한일 합작교회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한국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한일교회란 말입니다. 한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머리 위에 하늘 문이 열렸듯이 이곳이 여러분이 올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일교회의 꿈입니다. 용서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의 문이 닫히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에서 응답을 받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여기서 축복의 꿈을 꾸십시오. 행복의 문이 닫힐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이곳을 찾아오십시오. 앞길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 절망하지 말고 이곳에 찾아서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슬픔을 안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식을 얻습니다. 태의 문이 열려 사무엘을 얻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아왔을 때 숯불이 나타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는 꿈을 꾸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 좋지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헛된 꿈을 빼앗고 하늘의 꿈을 나누어주는 한일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꿈을 나눠주는 한일교회인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작은 꿈이라도 여러분을 크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꿈을 품으십시오. 갓난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금씩 자라듯이 작은 꿈을 키워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꿈이 한두 번 좌절됐다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럼 나섰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는 내려오는 길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더 잘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다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이 산에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 사람이 10년 후인 1953년에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복을 하게 됩니다.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큰 과제를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19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은 꿈을 품은 만큼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은 사람들에게 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었던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책 없이 초라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언제나 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입만 열면 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비전의 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비전에서 멀고 큰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빈약하고 초라한 꿈을 큰 꿈으로 키워주십니다. 전도하실 때도 처음에는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나중에는 천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계 선교적 거시적 비전을 품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에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하나로도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십니다. 적은 양의 누룩 한 숟가락으로 밀가루 한 통을 다 부풀게 하는 믿음의 위력을 확산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속에 묻힘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비전을 주십니다. 약한 비전에서 강한 비전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의 새 꿈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새 꿈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제자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역사